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미녀로 세계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금발의 미녀 마릴린 먼로를 아시죠? 그녀는 이 권력과 명예를 가진 수많은 남자들과 온갖 로맨스를 뿌리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불과 36세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는 것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전도서를 어떤 사람들은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염세주의란 세상은 원래 불합리해서 비애로 가득 찬 것으로서 행복이나 희열도 덧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그러한 세계관을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도서가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면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헛될 뿐이다 이렇게 역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결코 우리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도 아니고 허무한 인생도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사는 날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할까요? 그 점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에 비교하면 보잘것없고 불안한 날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라고도 했고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인생의 교훈,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천하만사는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14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지혜자는 허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모든 시간,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때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를 보면 우리 사회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게 정말 초근목피하며 살았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정말 나라는 시끄럽고 어지러웠고 더구나 전쟁에 3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국민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 당시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애환을 인생의 허무로 노래한,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허사가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작사자가 목사님이에요. 이명직 목사님이란 분인데 이 노래가 복음송입니다. 찬송가에 들어와 있었어요.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자주 이 찬양을 불러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절부터 12절까지 있어요. 무지무지하죠? 너무 길어서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1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일생일기 풍망산 불기객되니 일배향토 가련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가 자랑해볼까. 주초 중에 만월대 영웅의 자취 석양천의 진인객 회고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굴되고 자거새가 올 줄을 미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단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후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12절은 좀 이따 할게요. 이 찬양의 1절부터 11절까지를 부르면 인생의 허무함, 부귀영화가 헛되다, 그런 것을 노래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살 목적도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목적과 최종 결론은 마지막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반주.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와, 박수. 제가 지금까지 노래하고 박수 받아본 적은 생전 처음인 것 같아. 네. 이 리듬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나라 전통 리듬이죠. 가사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글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시니까 뭐 요단강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다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죠. 1절부터 11절까지만 가지고 찬양하다 보면 저라도 자살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세상 살아서 못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12절은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께 따라가자. 천국 낙원 영광 중에 평화의 생애가 있다. 영원 무궁하도록 그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의 허무에 도취되어서 좌절과 희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인생의 허물을 몰아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허무의 주범인 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허무로 밤잠을 설치며 눈물 짓던 그런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은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천하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간섭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때를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요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 두 번째가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인 9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자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말은 뭐예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수고 없는 인생 같지만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노고의 그 애씀과 수고와 헌신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무익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코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때 하면 된다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이야기가 역대하 1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 솔로몬을 지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하신 것은 그의 영광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아무리 큰 영광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합화 같은 작은 영광도 그것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성전 맞은편에 이방 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종교의 혼합주의가 성행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로 돌아가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분이 능력이다. 그분이 너희 인생의 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무는 뿌리에 물만 있으면 아무리 햇볕이 뜨거워도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햇빛을 많이 잘 받아도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고귀한 고생도 역경도 영원한 생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헛되고 무익한 수고와 고생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수가 그 밑받침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고생과 수고도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생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만약 주님을 등지고 떠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와 애씀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헛수고요 실패요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영혼을 준비하라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음 기회에 이 영혼에 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케네디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음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생을 미루어서 나중에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고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배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은 미루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당장 믿음으로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영생을 위한 영원한 징검다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10여 명의 억만장자들이 환생을 소망하며 엄청난 돈을 자기 자신에게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후에 자신의 시신을 저온 냉동시키기로 되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미래에 과학자들이 자신들을 환생시키고 나면 그것을 그 뒤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재산을 개인 환생 신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치까지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환생은 절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무모한 도전이고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근원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품성이나 그 행위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하고 보편적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세상에서 지혜와 재산과 향락이라는 것을 모두가 가장 많이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지혜가 비록 경건한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추구하며 바람에 나는 저와 같은 의미 없는 것을 헤매는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람과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그 헛됨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외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